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성직자가 이런 걸 해도 되나 라고 하는 내적 방황과 갈등이 조금 있었고, 주변에서도 제가 혹시 조금 세상적인 방향으로 엇나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문서와 아날로그 위주에서 영상 쪽으로 변화해가는 중간 단계라고 지금의 현 상황을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어플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으세요? 카카오톡일 거라고 다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 보면 통계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카카오톡에 비해서 유튜브가 2배 이상의, 그리고 440억 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대를 지금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나이대별로도 보시면은 10대의 유튜브 시청 시간이 다른 나이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실 건데요.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다 이렇게 핸드폰 하나씩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핸드폰으로 다 유튜브와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고 장성할 즈음 돼서는 아마 영상 패러다임으로 굉장히 많이 패러다임이 바뀔 거고, 저도 그 패러다임을 미리 한번 경험해보고 하자 하는 입장에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정도가 지나고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 천천히 변해야 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저에게 염려의 시선을 보내시던 사역자분들, 전도사님들 지금 다 저한테 연락 와서 유튜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를 활용해야만 되는 이제 그러한 시점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2가지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변화는, 아니 우리가 매주 만나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은혜였구나 라는 첫 번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됐고, 두 번째 사실은 교회에 가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반된 2가지 인식을 우리가 동시에 지금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2가지 인식은 아마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신앙과 교회의 패러다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함부로 예측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실제로 모이는 것에 대한 강력한 갈망과 마음들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지,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를 다니던 많은 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 생활하지 않던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교회를 떠날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지 잘 될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전으로 돌아갈지, 이거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 2가지 생각을 우리가 이미 인식한 이상 이전과 같기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가 급변할 수 있다는 상황을 미리 인식을 하고, 그 급변한 상황이 왔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을 깨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굉장히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영상 세대, 유튜브 세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컨텐츠 싸움이거든요. 이미 수없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컨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고 이미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럼 컨텐츠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이 제자훈련도 하나의 컨텐츠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굉장히 많은 기독교 찬양단들이 있을 텐데요. 이 찬양단들도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와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떠한 컨텐츠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 컨텐츠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과 진심, 즉 진리가 어떠한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개성에 따라 형식을 타고 표현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에는 다 담고 싶은 메시지와 그것을 담는 그릇이 있기 마련인데, 그릇과 본질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선택하라면 본질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영적 리더십이라고 저는 이번 영상에서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 컨텐츠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우리 각 개인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마음을 잡고,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면서 우리 각 개인이 영적인 컨텐츠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모든 일을 상의하고 대화하고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이것이 시대적이고 문화적으로 나의 개성을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를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혼란함 중에서도 우리가 혼란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이미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다 그곳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는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좀 토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